10절부터 23절까지 다 볼 텐데 봉독하기는 20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학계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제일 마지막에 읽은 23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도장이지 않습니까? 봉인, 도장. 오늘 제목을 스룹바벨의 도장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룹바벨 자체를 도장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을 스룹바벨의 도장 이렇게 보았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이 2장 1절에 일곱째 달 21일쯤이었는데 아홉째 달 24일이니까 2달쯤 지났지요. 성전 건축이 16년 정도나 지지부진하고 있었죠. 방해자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건축을 못했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무슨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짓는 그 집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의 성도의 목을 베셔서 예수님이 그 성도의 머리가 되셔서 이루어진 그 집, 그것을 성전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세 사람보다 많네요. 거의 총동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거기가 성전이지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으셨지요. 하나님의 처소를 짚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 자기의 처소로 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말은 내가 너와 살고 싶어. 이 말인데 산다는 말은 처소에 같이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혼관계로 말하면 신혼집, 신혼방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함께 사시는 그 일,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와 같은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성전 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성전은 우리의 그림자로서는 손으로 짓고 삽질을 하고 벽돌을 쌓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이 바로 성전 건축이죠. 근데 이 진짜 성전을 짓는 이 일은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루시퍼, 수괴 루시퍼로부터 그의 종들이 늘 방해를 하죠. 이 성전 짓는 이 일을. 가짜 성전을 자꾸 멋있게 잘 지으면서 진짜 성전 짓는 일에는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방해받아서는 안 되지요. 방해한다고 지지부진해지거나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간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힘 주시고 너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뭐 그리 대단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 너네 원래 판벽한 집에 사는 거 다 알아. 판벽한 집에 거주하지 말고 성전을 귀하게 지어라. 이 말씀은 너네 원래 다 판벽한 집에 사는 거 다 알아. 이 말씀이죠. 어디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판벽한 집에 살면 안 돼. 내 집은 험하게 해놓고 교회를 잘 갖고 와야지.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너희 인류는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런 인류가 뭐 그리 네 손으로 대단하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금은 보화로 교회 당을 아니면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니 그럴 필요 없이 눈을 들어서 그냥 산을 봐. 나무 보이잖아.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내 집을 지어라. 그 말은 소박하게 지으라는 말씀이죠. 쉬운 일을 하라는 말이죠. 멀리 있는 레바논에 가서 수입해 올 필요 없이 앞산에 가서 나무 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집을 지어라. 너와 나의 신혼집,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지성소를 만들어라.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재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 이제 2-3달이 지난 것이죠. 열심히 하고 있겠죠,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 선지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율법에 대해서 한번 그 의뢰를 한번 해봐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거룩한 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고기가 거룩하겠죠. 이 고기를 드린이라고 옷자라고 이렇게 이 옛날 옷 이런 것을 오지랖이라 하지 않습니까? 옛날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이걸 오지랖이라 하더라고요. 요게 넓으면 그거 보고 이제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막 닿으니까. 아무튼 그 옷자락, 이 큰 넓은 옷자락을 가지고 고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제사 집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고기를 딱 싸면은 제사장들의 율법에 옷자락이 고기에 직접 닿았으니까 직접 닿은 것은 거룩해진대요. 옷자락이 그 거룩한 성물인 고기에 직접 닿았기 때문에 옷자락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보고 다른 질문을 한번 의뢰해봐라. 그 옷자락을 쌌는데 옷자락은 거룩해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한글로 이렇게 읽을 때는 해석이 잘 안 돼서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하시길래 이 그것이 뭘까? 거룩한 고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느냐? 아니면 이거 음식을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보려면 번역본을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을 다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것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음식물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옷자락이 국이나 떡이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은 그러면 그 음식들도 거룩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의뢰해봤더니 제사장들이 바로 알죠, 답을. 옷자락은 거룩해진 건 맞는데 옷자락이 닿은 다른 음식들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제사장들이. 보십시오.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해지지 않았네요. 다른 여러 기타 음식들은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은근히 종교심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거나 좀 교회와 가깝거나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과 가깝거나 붙어 있거나 옆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듯 늘 그렇게 조작하고 늘 그렇게 생활했으나 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 앞에 볼 때 거룩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거룩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부정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있어도 여전히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고 성전 다시 짓는다 그러고 뭔가를 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지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13절에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13절에도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돼 있잖아요. 또 여기서 또 이 그것들이 뭔가 보면은 또 여기는 확실히 그것에다가 복수가 돼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러 음식물들을 말합니다. 약간은 거룩한 성물, 재물을 쌌던 옷자락이 음식물에 닿았을 때 거룩해지긴 안 거룩해진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시체를 만진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그런 음식물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옷자락으로 거룩한 옷자락으로 무언가를 갖다 대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종교성이 있는 좀 거룩하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막 종교성 있는 행동을 막 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 전혀 거룩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그것이 오히려 시체가 어디 가서 음식물 당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다 호흡하고 걸어 다녀도 시체나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전부 시체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다 호흡하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시체나 마찬가지죠. 다 흙먼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가서 닿으면은 다 부정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즉 부정하다라고 했고요. 13절에 음식물도 우리가 다 왔으니까 다 부정하다. 12절이나 13절이나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다 악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뭐 받으면 되냐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는 처벌받으면 됩니다. 지옥 가면 되고 응당한 벌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학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한테 의뢰해보라라고 하신 다음에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전히 성전 짓겠다고 우리가 모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여전히 부정하고요. 그 손으로 무언가를 만졌을 때 거룩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시체가 닿은 것처럼 부정해지고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손의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답니다. 뭐 자꾸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사 드린다 그랬는데 제사 드리는 그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그 기독교에서 사제라고 쓰던 말, 오늘날의 신부라는 말, 카톨릭도 기독교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범기독교. 그 사제라는 말도 개혁해가지고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아닙니다, 교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 건데 의미는 여전히 사제의 의미잖아요.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신부를 사제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지요. 죄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진짜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옳은데 라는 것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좀 성경을 해석한 것, 그 다음에 정말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이 일은 좀 옳은데 라고 자꾸 옳은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모든 일, 네 손의 일, 네가 만진 거, 닿은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부정한가? 뭐가 부정한가를 하나님 해석해 주시는데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주전 586년에 결국 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망하게 되는데 성전이 망할 때 나중에 신약 시대 때 그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성전 무너뜨린다고 그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신약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성전이 무너질 때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부귀 영화가 다 모인 집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의 군인들이 볼 때 저 성전 속에는 뭔가 있다, 금은보화가 있다 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또는 황제가, 왕이 군사들을 너 저 성전 무너뜨려라 라면서 이제 사기를 돋을 때 더 열심히 싸워라라고 북돋을 때 저 성전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본드 역할을 하라고 금을 넣어놨다는 거죠. 얼마나 금이 흔하면은 금을 넣어서 녹인 채로 딱 붙이면 이게 본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과 돌을 다 제거해내면은 금이 있으니까 그거 너 가져라고 했다는 거죠.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가지고 군사들이 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게 했겠죠. 왜냐하면 금을 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말이죠. 완전히 패망해 아주 저주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망해버린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다. 이 고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량형을 말하겠죠. 몇 리터, 몇 킬로그램 이런 걸 말하겠죠. 20고루 곡식더미에 쉽게 말하면 20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0가마니, 20섬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이거는 50동이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큰 포도주 동이 50동이를 기르러 이른즉 20동이 뿐이었느니라. 좀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농작물 결과물을
많이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거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열매를 주시는 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항상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항상 불로소득이었죠. 불로소득. 거룩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파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네가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원, 농사짓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게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 밭이 생기고 자기 농밭이 생기니까 여태까지는 소작농이었거나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농사 짓습니다마는 열심히 농사 지은 그 일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란 말입니다. 혹시 내가 노력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농사를 지었을 뿐이고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이니까 나는 전혀 노력한 것이 없고 그냥 얻은 거 아닙니까? 그냥 얻은 그 곡식들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다는 거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얻는 곡식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농사 지으면 별로 못 얻습니다. 한 50동이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20동이밖에 못 얻었고요. 한 20고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10고로밖에 없고요. 내가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그게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은 나쁜 말이잖아요.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얻겠다. 나쁜 말이니까 불안당 아닙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얻겠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복음은 불안당 같은 일이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나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통교단에서는 얼마나 이 말이 싫은데요. 노력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니까 성도로 하여금 헌신봉사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고 성도로 하여금 헌금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되니까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복음은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어떤 뜨인 돌이더라고요. 기존 시스템 신상처럼 서 있는 든든하게 서 있는 듯 하나 제일 마지막 그 신상에 다니엘서의 신상의 제일 마지막 밑에는 뭡니까? 진흙하고 섞여 있는 거잖아요. 무너지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든 무슨 이즘주의든 다 무너지기 쉬운 것인데 안 무너지는 듯 막 세워놨단 말입니다. 바벨탑을. 그런데 하나님은 뜨인 돌을 가지고 돌멩이가 날아와서 무너뜨려 버리죠. 그 돌멩이는 늘 기존 시스템을 깨는 일이었죠. 인간이 벽돌로 쌓아놓은 성전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깨는 그 뜨인 돌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늘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그 일, 니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건설해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믿고 교회를 건설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50고를 얻으려 해도 20고로밖에 없고 20고를 얻으려 해도 10고로밖에 없는 그런 일이야. 열심히 노력해놓고도 얻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그 일이야. 이것이 창녀답지도 못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창녀는 노력 안 해요. 오히려 받죠. 남자한테 화대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요 창녀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남한테 다른 남자한테 화대를 줘놓고는 얻고자 하는 행복도 못 얻었어요. 왜요? 내 남편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쾌락을 원했으나 진정한 보호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여자가 그것이 이름이 나는 것이고 그게 칭찬과 명성이 있는 것인데 가짜 남편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때를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봐. 왜 그랬는지 생각해봐봐. 니들의 노력 때문이었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자기의 때문이었어. 자기의를 세우려고 남의 신을 믿었고 너희 신인, 너의 참된 주님이신 여호와도 너희가 금송아지로 믿었잖아.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면 무조건 헌신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과율입니다. 내가 절 많이 할수록 복 많이 준다. 이 얘기잖아요. 여호와도 그렇게 섬기면 인과율로 믿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믿으면 여호와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호와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율법을 내가 많이 지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켜서 복을 더 많이 받으리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등한 상급을 받으리라. 그 얘기죠. 이것이 지난주 살펴본 우리 그 헬라어로도 봤는데 신약에서는 뭐였습니까? 우리 스토이헤이아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낼 정도로 지적하는 초등학문, 초등교사가 스토이헤이아인데 그것을 왜 따라가느냐? 그런데 스토이헤이아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래요.
인류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스토이헤이아인데 그 스토이헤이아가 뭔지 우리말로 잘 풀어보니까 인과율이더라는 거죠. 인과응보,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뭘 주면 그만큼 많이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거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살펴보시겠죠. 그래, 네가 나한테 뭘 주고 돌려받겠다고 그래. 얼마나 받는가 한번 보자. 50고루 얻으려 했는데 네 20고루밖에 없네. 그 말입니다. 20고루라도 있어서 다행입니까? 이 말은 쫄쫄 굶어서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망해버린다. 그런데 인류가 얼마나 비전하면서 희망하면서 그래놓고는 너무 작은 목표치에 만족하고 있어요. 요 정도면 됐다라고. 20고루 고작 얻어놓고는 괜찮다고.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 물질상의 일신상의 영달. 그것 가지고 겨우 그냥 전전긍긍 살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끔씩 대박 나면 막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요. 막 간증하고요. 이 인과율로 얻는 것은 늘 요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 전혀 든든한 보험이 되지 못하는 것 앞에 불안하니까 자꾸 인과율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뭘 더 많이 해가지고 든든함을 가지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멍 뚫린 전대에 뭘 넣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우리 인류를 지적하십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과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재앙들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던 재앙 아닙니까? 열 재앙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열심히 농사 짓고 애를 쓰는데도 깐부기병에 걸려가지고 곡식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깐부기병 집사님 혹시 아셔요? 보리에 그런 겁니까? 보리가 알에 내고 새까맣게. 네. 아니, 저 백과사전 찾아봤는데 정확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리나 벼나 그죠? 까맣게 되고. 네.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노력 많이 했는데 소득은 없는 거죠. 불로소득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로소득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다시 반복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금 아까 10절에 몇째 달 며칠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아홉째 달 24일이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것도 해석이 이상해서 다른 번역을 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18절에 오늘 이전을 이라고 했는데 오늘과 이전 사이에다가 아홉째 달 24일 요 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말을 오늘 이전 사이에다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아홉째 달 24일 이전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죠.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사개에 말씀하시는 날이 아홉째 달 24일이잖아요. 오늘 이전을 한번 기억해봐봐. 오늘 이전이 뭔데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있는 지난 세월들을 말하죠. 58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 겨우 다시 시작한 지 16년 전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전히 참 보잘것없잖아요. 참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상황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홉째 달 24일 이전을 기억해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또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그래 50고루 얻으려고 그랬는데 20고루밖에 못 얻었는데 그래 그 20고루 그거를 그래 창고에 넣어놓고 그래 만족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고작 그거니? 세상에서 주는 그 인과율로 얻는 그 상급이라는 고작 그거 바라고 있니? 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아들, 딸이 복 많이 받는 거,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복이라고 그러고 있니? 창고를 좀 봐라.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감람나무가 있니? 무화과가 있니? 포도나무가 있니? 석류나무가 있니? 뭐가 있니? 원래 니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포도원을 준다 그랬고 감람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고 무화과를 준다 그랬는데 왜 그런 열매는 없고 딴 열매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니? 이 말씀이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인과율을 믿었다라는 말은 금송아지를 믿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말이잖아요. 우상숭배는 사형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었으면 내쫓으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된 자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면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쫓으면 되고 이혼하면 되고 이혼 증서에 도장 찍으면 됩니다. 이혼하면 되고 내쫓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태세 전환, 장면 전환이 너무 손가락 뒤집듯이 쉬워요. 저 같으면은 이
19절에 요 책망하는 말까지 딱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벌, 그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내쫓는다 이렇게 했다가 너 조금 반성할래? 그 몇 번 이렇게 좀 기회도 좀 줬다가 반성 좀 한다 싶으면 이제 복을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복 얘기로 넘어가시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완전히 잘못했고 나의 노력은 전혀 없고 노력한 것은 오히려 방해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복이라고 하는 3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로소득이죠. 한 일이라고는 방해한 것밖에 없고 한 일이라고는 바람핀 것밖에 없는 여자란 말입니다. 신부니까요. 근데 바로 그러나잖아요. 19절에. 그러나 장면 전환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성경에서의 복은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인간은 열심히 우물판이라고 애를 썼고 목말라가지고요. 근데 헛강물만 늘 얻고 있었잖아요. 근데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농사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겠다. 이것이 복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그달 24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같은 날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번역 이상하다 보다는 우리가 착각할 만해요. 그달 24일이 뭐지? 또 다른 날인가 싶은데 같은 날입니다. 장면 전환이 너무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 심판하고 복이 함께 있고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그달 24일 같은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표현 매우 자주 하셨잖아요. 자꾸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근도 일으키시고 막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아픕니다. 저도 막 죽겠더라고요. 일찍. 근데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이제 했는데 독감은 아니더라고요. 또 독감 걸렸다 나았고요. 또 네 명이 다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아프시고요. 왜 우리가 아픕니까, 여러분? 제 동생이 가끔씩 그런 말 하던데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왜 아프게 만드느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픕니까, 여러분? 게다가 일단 그 만든 거 그거는 제쳐두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아프다 치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 안 아파야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복됐을 텐데 왜 자꾸 아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좋아서 아프신 거죠? 하나님 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요게 인과율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리면 덜컥 이제 겁이 나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때 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좀 안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집사님 큰 거 겪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기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고작 그런 인과율이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의 은혜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앞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해요. 늘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이런 개와 같은 여인에게 음식물을 주시는군요 라는 이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저 참목사 말도 못 알아듣고 내가 저한테 미안해 하시란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앞에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공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면 전환이 그러나라는 말로 완전히 손바닥이 바뀌어버린 것이고요. 불로소득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데 왜 진동시키시냐 하면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주고 싶으시거든요.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면 흔들려야 될 것들이 다 흔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안에는 이게 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안 흔들리잖아요. 벽돌이잖아요. 내 육안에는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 처음 느꼈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흔들리더라는 거죠. 애들도 막 울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안 흔들린다고 믿었던 그것이 흔들려야 진짜로 안 흔들리는 것만 남습니다. 진짜로 안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흔들릴 모든 것들을 다 변동되고 흔들어버리고 물질이 풀어 흩어지고 망해버리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기 위하여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좌절했다가 어떤 때는 또 세례요한처럼 흔들렸다가요. 세례요한이 흔들렸으니까 참 나쁜 사람입니까? 매우 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흔들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남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십니다. 이것이 복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픔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 아니에요. 폼젠이라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가 상징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로 나에게 진짜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복이 오는군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죠. 22절에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거 전부 안 흔들린다고 믿었던 거잖아요. 왕들의 보좌는 안 흔들린다고 막 금은보화로 치장을 해놨고 내가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자기들이 신인 양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루시퍼의 세력들, 인과율의 세력이라든지 이 세상의 바벨론 세력, 바벨탑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결국 싸우다가 망할 거란 말입니다. 서로 협조 잘하는 것 같죠.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마케팅 문화도 그렇고요, 자본주의 시스템도 그렇고 서로 협조 잘하는 것 같이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전부 상대 경쟁이잖아요. 다 상대 평가고요. 서로 남을 밟아서 올라가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바벨탑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린다. 말과 그 탄자가 결국 다 망한다. 언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면 여러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홍해 건널 때 그랬죠. 애굽의 병거들과 그 말과 그 탄자들이 말 위에 탄 그 기병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다가 결국 말과 그 탄자가 어디에다 수장되어 버립니까? 물속에, 홍해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죠. 말과 그 탄자가 다 망해버렸다라는 노래를 부르죠. 막 여인들이. 그것이 모세의 노래고 결국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유리바다 같은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하신다. 말과 그 탄자, 바벨론 세력, 바벨탑 세력들은 물 아래에 수장되어 버린다라는 그 이야기죠. 흔들릴 것들이면서 강한 척하고 핵미사일로 강한 척하잖아요. 아니면 사드로 그걸 막겠다 그러고요. 창과 방패에 모순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안 흔들리겠다고 튼튼하게 하겠다고 자꾸 무기 개발하고 무기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나라가 튼튼해집니까?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방산업체만 배불리죠. 방산 비리와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사드 문제는 연관성이 있잖아요. 다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고 흔들려버리게 만드시지요. 결국 그래서 그 위에 누구만 서시냐 하면 누구만 드러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스룹바벨을 가지고 보여주시죠. 23절입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도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척하면서 막 바벨론의 왕이 되어 있고 바사의 왕이 되어 있는 채로 어이 스룹바벨 내가 네 총독으로 임명할게 라면서 매우 선심 쓰는 척. 총독은 원래 바사 자기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한테 총독을 세워주는 거 굉장히 선심 쓴 거 아닙니까? 바사 왕국이 선심 쓰는 척 스룹바벨 너 총독해 라고 했는데 또 그 스룹바벨의 이름은 또 뭡니까? 스룹바벨이니까 바벨론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바벨론의 후예 그런 뜻인데 바벨론 땅의 씨란 말입니다. 원래 스룹바벨은 족보가 어느 족보인데요? 유다 족보고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 왕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름이 다윗의 씨가 아니고 바벨론의 씨래요. 매우 저주스러운 일이잖아요. 물론 강압에 의해서 지어졌을 수도 있고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매우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그거 마치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 유다 씨 아니야? 너 다윗 씨 아니야? 너 바벨론의 씨고 그 다음에 내가 선심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총독으로 세워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매우 놀림을 받는 스룹바벨은 위에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척 보좌 위에 앉아서 천하를 떵떵거리는 이 사람들은 물 아래 수장시켜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전세역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위에 세우셔서 인장으로 삼겠다.
과거의 왕의 인장은 너무나도 큰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장 반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에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도장을 이렇게 반지로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밀랍 같은 거, 촌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꾹 눌러서 도장 찍으면 그거 못 여는 거죠. 편지 봉투에다가 촌농 녹여가지고 도장 꾹 찍으면 못 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명이어라고 배달되면 그 목적지에 가야서야만 인봉을 풀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큰 권위가 있는 건데 그 권위를 스룹바벨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모든 것을 무찌르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유일한 단 한 사람으로 딱 서게 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죠. 게다가 족보상으로도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은 지금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름도 바벨론의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저주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망하고 바벨론의 씨앗은 싹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보다도 더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씨앗은 이제 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왜 망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면 죄 지었잖아요. 제사장한테 물어봐라. 이거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 부정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모든 유다 백성이 부정하니까 유다 백성의 대표인 수룹바벨도 부정합니다. 수룹바벨 나는 대통령이니까 좀 착하고 내 백성들이 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시체가 닿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시체가 닿은 상태나 마찬가지니까 이름도 저주스러운 겁니다. 수룹바벨이. 그런데 그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조장으로 삼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끊어질 듯 하는 하나님의 족보가 분명히 끊어져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 생활이니까 끊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 끊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세력이 땅 아래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싹으로 이렇게 새싹이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과 스룹바벨이 악하다고, 조금 전까지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스룹바벨의 이 씨에서, 저주스러운 이름인 바벨론의 씨라는 그 씨에서 왜 씨앗이 나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죄만 지었죠. 스룹바벨 가서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마이달스의 손은 만지면 금이 된다 그랬는데 스룹바벨은 만지면 부정한 거 아니에요. 시체니까요. 모든 유다 백성이 열심히 하겠다고 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만지면 그것이 부정한 일인데 세상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부정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씨앗이 나게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나는 할수록 씨앗 안 날 일인데 제가 집에 콩나물 농사 짓거든요, 요새. 콩을 키워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콩나물 콩을 못 구해가지고 서리태를 샀는데 검은색 서리태를 해도 된다던데. 네, 주는데 서리태를 해도 된다고 분명히 인터넷에 돼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싹이 잘 안 나는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죽은 씨앗으로 보이고 말라버린 씨앗으로 보고 바벨론의 씨앗으로 보이는데 싹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나 은혜 받았어. 또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참 좋은 거야 라고 했으나 좀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 과연 이게 뭐가 될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 은혜가 뭔가 나중에 무슨 열매가 되겠는가? 라고 했는데 나의 그 걱정한다고 무슨 열매가 더 맺든지 안 맺든지 하는 일이 없고요. 이 은혜는 스스로 헛되지 않단 말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 안에 생명 될 것이 다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무슨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이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농사 짓는 원리던데요. 씨앗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불로소득입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으로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어깨를 좀 내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푹 놓게 되고요. 불로소득이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마음 푹 놓게 되죠.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민족들 속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앗이 스스로 열매 맺기에 충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는데 진짜로 해보니까 다 안 흔들릴 것 같았고 이거는 진짜로 좋을 것 같았고 이거는 진짜로 헛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헛된데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전도서 끝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뭐냐면 예수만 안 헛되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스룹발벨과 유다 백성은 무익한 종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새싹이 나면 안 되고 열매 맺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이유 없이 새싹 났고 열매 맺었죠. 이것이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하나님 나라 나무가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죠. 불로소득이잖아요. 이 불로소득 앞에서는 좋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예표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잖아요. 인류잖아요. 인류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고 그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다른 거 좋아했습니다. 내가 볼 때 내 남편은 영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예수는 별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이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예수는 별로 헛될 것 같아. 하나님은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싫어서 좋은 것 좋아했단 말입니다. 세상 남편, 이 땅에 일신상의 연달이라고 하는 또는 인과요리라고 하는 남편들 좋아했습니다. 그게 안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세력들이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면 든든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험 실제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려도 안 들을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험 들면 든든한 이유가 내가 언제 아플 때 이게 실비 보험 나오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게 든든함인 줄 알고 그런 육신적인 든든함이 든든한 것이 아닌데 생존 기간 동안에도 겨우 주는 그것은 든든한 것이 아닌데 생존 기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생존 기간 동안에 보험 가지고 든든하다고 했으니 가짜 남편을 좋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혼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혼하면 된다고요. 이혼하실 때 우리가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한다 그럴 때 왜 내를 이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서 소방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는 여기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 표현이 나올 때 그냥 저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생각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주석에도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데요. 그럼 나눠봅시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그죠? 근데 물론 유다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은근히 유다가 주동한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유다가 또 말도 하고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이 나중에 가론 유다로 언어 유희로 같은 말로 되고요. 게다가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다인이 나오니까 유다인이 예수를 팔아넘겼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바로 다음 장이 38장인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일부러 서술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을 결혼시켰죠. 누구랑 결혼시켰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아이도 없이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여섰다 이렇게 됩니다.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풍습으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좋은 율법의 기능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경제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이 과부와 고아 아닙니까? 남편, 즉 보호자가 없으면은 불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회복시켜주고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동생을 결혼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집안의 족보도 연결되고 그 여자인 소외 계층에게 복을 주는 매우 좋은 복지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결혼시켜줬는데 또 오난도 마음이 악해가지고 내가 이거 형수와 동침해봤자 이것이 내 상속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 앞에 형 이름으로 가는 건데 싫다 해가지고 동침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두 아들이나 죽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보면 자주 나오던데 이 여자가 이거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전설의 고향에서 쓰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한다. 유다가 그런 식으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에게 결혼시켜주지 못하겠고 너 친정가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소방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옛날에는 요거 항상 윤리적으로 설교했거든요. 참 유다가 나쁘다. 유다가 요셉 팔아넘겼기 때문에 유다가 잘못한 것이면서도 지는 잘못 없는 척 다말 앞에 큰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전세역전시키시면서 유다의 뒤통수를 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호응을 끌어냈거든요. 옛날에. 요거 설교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뜻도 있겠다. 그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의 기반 위에 다른 뜻이 또 있겠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다말은 마치 저와 여러분 같아요. 우리는 남편이 있어야 복을 얻는 것인데 근데 남편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소방 맞아서 친정 가서 울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친정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친정은 뭐 좋은 곳이겠습니다만 친정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까 뭐 하셨다 그랬죠? 생신. 우리의 친정은 좋은 곳이에요. 저 아이들 외갓집은 좋은 곳입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친정은 뭐냐 하면 애굽이고 바벨론 세력이고 바벨탑이죠. 우리가 거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이름도 바벨론이 내 친정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가 자기 친정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롯과 그의 처는 친정이 소돔 고모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이 싫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옥의 세상, 이 무적행의 세상이 싫다는 것이 어느덧 느껴져서 이 세상이 싫고 나는 씨댁이 좋아. 씨댁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시댁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씨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씨가 좋아라는 것으로 되었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은혜가 임했다고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임했다고도가 아니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과율적이거나 윤리도덕적인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주는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책에서 나는 다말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윤리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거기서 성경 통독을 중단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쭉 성경 통독하다가 시아버지가 이랬다고 더 이상 성경을 안 읽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이 얘기를 통해서도 나에게 예수님 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말이 친정에 소방 맞은 채로 있기를 거부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말이 자기를 창녀로 속이고 그 말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유다의 씨를 받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유다에게 접근해서 유다와 동침하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볼 땐 이거 씨를 소유한 거잖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씨가 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씨가. 늘 우리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만 하지 말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이것도 하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씨라고 하셨으니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씨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말은 그거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녀의 역할을 했으니까 화대 받아야 되잖아요. 화대 내놓으세요 해야 되죠. 근데 다말은 매우 지혜 있는 창녀 맞잖아요. 하나님이 욕하시는 음란하는 창녀는 화대를 주워가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 다말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창녀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나그네가 우리 집 찾아왔어요. 떡 좀 주세요라고 할 때에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안 주겠느냐.
헛된 세상의 영달을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지, 진짜 받아야 될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주신단 말이죠. 예수 달라고 하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소원 들어주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저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요. 그래서 다말이 요구합니다. 그 유다가 내가 오늘 이제 화대로 너에게 양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니까 다말이 그러면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보증물, 담보물. 담보물이 뭐냐면 옛날에 뭐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장, 그다음에 그 도장을 목에 매는 끈, 그다음에 자기의 권세를 의미하는 지팡이, 요거를 줍니다. 다말이 그걸 소유하고 자기 집에 숨겨놓지요. 이건 너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친구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무슨 공격을 받는 겁니까? 스토이헤이아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욥은요, 스토이헤이아대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인과율대로도 잘 살았고 율법 다 지켰고요. 물론 율법이 없을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고대라서 다 지켰고요. 양심대로 살았고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 있는 친하다는 친구들이 스토이해가지고 자꾸 공격하죠. 그때에 욥이 끝까지 포기 안 하면서, 포기 안 하는 것이고 포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잘못한 것이 없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억울함을 아시죠. 저의 이것을 풀어줄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담보물이 보증이잖아요. 확증이고요. 다말이 도장을 품에 품고 소유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말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소문이 시댁에 들렸으니까 시댁에 난리 난 거죠.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말이더니 음란한 여인이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된 것이고, 돌로 쳐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했는지. 옛날에는 제가 이거 윤리조 적용하면서 유다가 이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악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적용은 그냥 윤리적인 적용이고요. 유다가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받아야 마땅합니다. 신의 산도 접근 못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접근 못해요.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서 죽어야 마땅한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C라고 하는 담보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다말은 은혜로 저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해서 도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도장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딱 내밀죠. 제가 이 도장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장면 딱 끝나버립니다. 유다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하면 세상에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옳은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는데 내보고 하나님보다 더 옳대요. 이 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길 겁니까?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대요, 세상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는데 야곱이 졌죠. 하나님은 살짝 스쳤는데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환도뼈는 남성 생기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즉 생명을 건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졌는데 우리 보고 이겼대요, 세상에.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돌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으면 딱 되는 다말인데, 세상에 하나님 그분이 주신 씨, 즉 도장에 의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그 구원이잖아요. 예수님만 천국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막 좋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세상에 내가 받을 것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다말이 그 도장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 도장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유다가 이제 처벌을 하지 못하죠. 유다의 손에 분명히 돌이 들려있었을 텐데 그 돌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정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학계 본문에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의 이름이 세상이 친정인 사람들이잖아요. 스룹바벨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도장이 있으면, 스룹바벨이 가진 이 도장이 있으면 복 다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도장이고 그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장으로 봉인된 것이 풀려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 인장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려야 좀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 것이고 비밀이 보이는 것인데 우리는 애통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애통해요. 이 봉인을 못 풀어서요. 그래서 봉인을 좀 알려고 막 애를 쓰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은 좀 봉인 풀려고 애쓰는 겁니다. 무언가에 묶여있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7개 봉인되어 있는데 아무도 풀지 못한다. 누가 이거를 좀 풀까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풉니까?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푸는 어린 양이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 찍을 권세도 그분에게 있으시고 도장을 풀 권세도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도장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도장을 받은 그 우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성령이라는 도장이 함께하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인봉 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봉 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만 인봉을 푸시는 건데 세상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로요. 나는 전혀 슬기롭지 않은 수룹바벨인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보고 유익하다고 하시는군요. 나는 패배했는데 나보고 이겼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군요. 나는 옳지 못한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시는군요. 이 은혜 위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성경책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받고자 애를 쓰고 축구를 합니다마는 진짜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장이고 성령님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인봉이 풀리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인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깐만요, 여러분.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뭐를 아십니까? 형편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늘 보호해 주신다네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형편을 아신다. 내가 참 가난하고 내 형편이 가난한 거잖아요. 형편을 아신다. 내가 참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는 능력이 없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신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찬송 부를 때 내가 참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래로 어느 날 어떤 연보자를 통해서 어느 후원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 형편은 그냥 말 그대로 형편없다 이게 형편이죠. 형편없는 게 형편이잖아요. 우리 형편이 형편없는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고요. 이게 도장 없음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다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도 마지막에 찍을 도장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서류 잘 꾸며놔도 도장 없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력 좋은 듯 많이 만들어놔도 실력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실력 없음, 즉 형편 없음이죠. 이게 형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보호해 주신답니다. 뭐가 보호입니까? 도장 주는 게 보호입니다. 도장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이혼 안 해 라는 서류에 도장 찍은 겁니다. 창년대요. 악한 여인인데 이혼 안 해 라는 서류에 도장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한테 팔아넘겼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게다가, 근데 그 시댁이 좀 가난하면은 빨리 우리를 남한테 팔아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받고 돈이라도 좀 벌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데 안 팔았단 말입니다, 우리를요. 체주는 채권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채권자한테 너를 팔았느냐? 안 팔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내가 언제 도장 찍었느냐? 안 찍었어요. 이혼 안 하겠다는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이게 보호입니다. 그리고 남편 없으면 보호가 없는 거죠.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보호잖아요. 내 신랑 대신 예수가 계신 것이 보호입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 이 보호를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또 찬송하겠습니다. 외계에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따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따라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